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도 복된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짧은 1시간의 예배지만 너무나 예배는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특별히 예배 가운데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내 영혼을 살리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생명의 종교라는 것은 살고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아야만이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은 80년, 90년, 100년 살면 오늘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새로운 세계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 세상의 많은 종교처럼 바르게 살라, 정직하게 살라 이런 교훈을 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의 종교입니다. 영혼을 살려야 되고 그 영혼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갖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잃은 양의 비유, 또 하나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또 하나는 잃은 아들, 옛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잃은 아들의 비유, 이렇게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있어요.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어린 양을 잃어버렸고 드라크마를 잃어버렸고 둘째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찾았다는 겁니다. 다 도로 찾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끝난 것이 아니라 찾고 나서 잔치가 배설됩니다. 너무나 기쁘고 즐거우니까. 또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늘나라의 모습을 이야기해요. 오늘도 본문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하늘의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비유는 일반적인 비유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 영혼을 그대로 내둬버리면 영원한 멸망길 지옥 가기 때문에 그 지옥 가지 않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비유가 너무나 중요하던 것이죠. 미국 동부의 어느 작은 도시에 캣이라는 한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에 남자와 연애를 하다가 버림을 받았어요. 그 충격 가운데 집을 나가게 됩니다. 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창녀가 되고 마약 중독자가 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그런 삶을 10년 동안 살게 되었어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너무나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 이 캣이란 여인은 자살을 결심을 하게 돼요. 이제는 죽음으로써 모든 것을 끝내야 되겠다. 그래서 강가로 나가게 됩니다. 주위를 살펴보면서 투신 자살을 하려고 하는가는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고향에 계신 어머니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강물을 바라보니까 그 강물 아래 어머니 얼굴이 하롱거리는 것 같아요. 그 어머니 생각이 나서 이 캣이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죽는 것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왕 죽을 바야 10년 동안 어머니 못 봤는데 마지막에 어머니 얼굴을 보고 죽어야 되겠다 하면서 고향집으로 가게 됩니다. 먼 발치에서 어머니 얼굴만 보고 나서 자살하려고 어머니 집으로 가는 거예요. 무수한 생각이 이 캣이란 여인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막상 집 근처에 왔는데 자기 집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거예요. 밤인데, 한밤중인데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온 집안에 불이 환하게 밝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는지 문도 잠겨 있지 않아요. 그래서 캣이라는 여인은 살짝 문을 열고
대문을 조금 열고 집을 들여다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 대문을 조금 여는 그 순간 삐그닥 소리가 나니까 집안에서 어머니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맨발로 튀어나와서 캐시냐 캐시냐 하면서 부르면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캐시는 도망가지 못하고 꼼짝 못하고 어머니에게 붙들려게 됩니다. 너무나 궁금해서 어머니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오늘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불을 환하게 켜놓고 문을 닫지 않고 계셨습니까? 그때 어머니는 그런 답을 합니다. 내가 집을 나간 10년 동안 난 단 한 번도 문을 잠그지 않았고 단 한 번도 불을 끈 적이 없다. 나는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이제껏 있었다. 캐시란 여인은 그 어머니의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도대체 나 같은 인간이 뭐길래 그렇게 방탕하고 버려진 삶을 사는 나, 죽으려고 했던 자신의 모습을 포기하지 않고 10년 동안 자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그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그 어머니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진정한 모성적인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되죠. 바로 이 모성적인 사랑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런 모습으로, 이 어머니의 모습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도 알 수 있게 돼요. 그 탕자의 비유에 보면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요구해요. 사실 둘째 아들은 재산을 달라고 요구할 권한도 없고 아버지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유산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졸라서 아버지가 재산을 나눠줍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품을 떠나서 멀리 이국 땅에 가서 열심히 잘하고 잘 살면 좋은데 허랑방탕하게 되고 결국은 알거지가 돼서 이방 땅에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둘째 아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기보다는 아버지 품에 가면 종이라도 이보다는 낫겠다. 아버지께 가서 종으로 살고 싶다고 하면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돼요. 근데 막상 집에 딱 도착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둘째 아들을 먼저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버지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발견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근데 아버지가 먼저 둘째 아들을 발견해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 나간 그 순간부터 언젠가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오늘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캐시 어머니처럼 10년 동안 불 켜고 문 닫지 않고 기다렸던 것처럼,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처럼 집 나간 탕자, 아버지에게 그렇게 잘못 행동하고 나갔지만은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린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가끔가다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졌는데, 이렇게 허물이 많은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어느 누구도 아무리 그가 큰 죄인일지라도, 엄청난 잘못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모두 다 사랑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비유의 배경이,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들으려고 나와요.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죄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는다 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오늘날로 말하면 스스로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들이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수근수근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죄인들을 가까이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버림받은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 있는가? 그 당시에 창기나 세리들은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했고 죄인들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말씀도 전하고 식사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던 바리새인 종교인들이, 서기관들이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을 한 겁니다.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너희들이 멸시하는 그 세리나 바리새인이나 그 정말 창녀들이나 그 죄인들을 내가 그들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비유를 세 가지를 예수님이 연거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첫 번째 비유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오늘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 100마리 양을 키우고 있는 목자가 있었어요. 이 100마리 양을 키우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 한 마리가 잃어버렸습니다.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자 이 목자는 99마리 양을 들에다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섰어요. 이게 바로 본문 4절이죠. 열심히 찾고 찾아서 결국은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습니다.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다고 해서 친지들을 불러갖고 잔치를 배설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냥 쉽게 이렇게 지나갈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은 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요, 첫째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자,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는데 그 99마리 양을 들에다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들에다 두고, 우리에 둔 것이 아니고. 그럼 99마리 양의 안전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일이나 늑대가 와서 99마리 공격을 하면 99마리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99마리 양을 그대로 들에다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려고 지금 목자는 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99마리 일단 안전을 딱 해놓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가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99마리를 그냥 들에다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갔다고 이야기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해야 된다. 99마리의 안전 때문에 한 마리 양쯤은 잃어버려도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마리 양을 찾으려고 했다가 99마리 양을 잃어버리면 이것보다 더 큰 낭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걸 뻔히 아시면서 그 비유를 한 거예요. 들에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고 한 마리 양을 찾으려고 99마리를 들에다 두고 갔다.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시장을 갔습니다. 장을 보러 시장을 갔어요. 열심히 물건을 삽니다. 그날따라 살 것도 많았고 흥정도 하면서 양손에 많은 물건들을 사요. 열심히 물건을 사다 보니까 아들이 없어졌어요. 옆에 있었던 아들이 행방불명 돼버렸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아이가 보이지 않아요. 이때 어머니는 갑자기 정신이 아찔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머니는 실성한 사람처럼 자기가 산 물건들 그대로 내두고 아이를 찾기 위해서 시장 곳곳을 다니게 돼요. 그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만 있습니다. 아이, 잃어버린 아이예요. 이제껏 물건 사려고 흥정했던 그 많은 물건들 그대로 땅에 두고 그 아이를 찾으려고 온 시장을 헤매게 돼요. 이 사람 저 사람 붙들면서 우리 이렇게 생긴 아이 봤냐고 하면서 온 시장을 둘러 아이를 찾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아이를 찾았어요. 아이를 찾았고 나니까 이제 정신이 돌아왔어요. 자기가 물건을 뒀던 그곳에 와보니까 이미 자기가 산 물건들은 많이 망가지고 없어지고 사라졌습니다. 몇 개는 사람들이 집어갔죠.
그래도 감사해요. 왜 감사합니까? 아이를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를 찾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엄마에게 있어서는 아이가 가장 귀중하기 때문에, 이 엄마에게 있어서 아이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이를 위해서는 자기 목숨까지도 버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잃어버린 순간 물건은 안중이라도 없어요. 안중에도 없어요. 한 푼이라도 더 깎으려고 흥정했던 그 생각은 정지되고, 무한 가치 앞에서 유한 가치는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여긴 계산 따위가 존재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목자도 그겁니다.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는 순간 정신이 아찔한 거예요. 계산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사고가 흔들렸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는 뭡니까? 계산이 들어가야 돼요. 이 아이를, 이 99마리 양을 안전을 먼저 책임지고 찾아가야 되겠다, 이런 계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목자는 그런 계산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그 순간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 양을 찾기 위해서 모든 것 그대로 두고 오직 양을 찾기 위해서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이런 목자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 사랑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란 얘기예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그 마음을 갖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사랑의 마음을 갖고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의 마음이 잃어버렸어요. 우리 속에 사랑이 빠져버렸어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잃어버렸는데도 관심이 없고 사랑이 없어요.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딱 순간 하나님은 99마리 양을 그대로 두고 오직 잃어버린 한 영혼이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자꾸 움직인 이 목자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 아버지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제 본문의 6절 말씀입니다. 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잃어버린 양을 찾았습니다. 너무나 기쁘니까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이웃과 친지들을 불러서 잔치를 배설합니다. 이 당시에 양 한 마리 가격이 20만 원이라고 치세요. 20만 원 양을 찾았어요. 그런데 20만 원짜리 양을 찾았다고 해서 지금 친구들을 불려서 100만 원을 들여서 잔치를 배설합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죠. 20만 원짜리 찾았으면 10만 원짜리 잔치를 배설할 수는 있어요. 근데 친지들을 다 불러놓고 함께 즐기자고 하면서 100만 원이 넘는 잔치가 지금 배설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사실을 모르시고 이 말씀을 하셨는가?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줄 우리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 아시면서도 우리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거기에는 사랑의 마음을 강조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일반 목자들은 비즈니스, 물질의 관점에서 양들을 다룹니다. 물질의 관점에서.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사랑의 관점에서 다룹니다. 물질의 관점에서 다루다 보면 그 양의 가치는 20만 원이에요. 물질의 가치에서. 그러나 사랑의 가치에서 다루면 양의 가치는 무한대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나 물질의 가치, 비즈니스의 관점에서 모든 걸 다루고 보게 됩니다.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몰라요. 오직 물질이 최고란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비즈니스 관점, 물질의 관점에 사로잡혀서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간 부자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라 하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넘쳐납니다. 돈은 많이 벌었으나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출세는 했고 세상 기준으로는 성공했으나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남들이 부러워할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지만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삶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80년, 90년, 100년 살면 끝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우리는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이게 바로 기독교고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 것을 자랑하고 세상 것이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부러워하기보다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의 문제, 구원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이해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구원받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그 양의 가치는 물질의 관점에서는 20만 원이지만 사랑의 관점에서는 무한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기쁘니까 이 주인은 잔치를 배설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목자의 심정을 갖고 신앙생활하길 원합니다. 목자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관심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며.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 여러분, 양들 보셨지 않습니까? 양들을 보면은 다 그게 그거예요. 하얀 양들 쫙 보세요. 그게 그거기 때문에 100마리 양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마리가 잃어버렸다? 한눈에 파악하기 힘듭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큰 마음 먹고 세지 않으면 한 마리 정도가 더 있는지 없어졌는지 알질 못합니다. 100마리 양이 있으면은요. 그런데 목자는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가 잃어버렸다는 것을 목자는 금방 알아차렸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100마리 양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았기 때문에 자기가 관심을 갖고 살펴보았던 그 양 중에서 한 마리가 잃어버렸다는 것을 금방 알아챈 겁니다. 요거에 대한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나옵니다. 선한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장의학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말씀. 선한 목자는 양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불러서 그 양들을 우리 밖으로 인도해낸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목자는 바로 그런 목자였어요. 100마리 양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걸 모르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100마리 양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평소에 목자는 양에 대해서 늘 관심을 기울여 왔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목자의 마음의 첫 번째는 관심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주변을 돌아봐야 됩니다.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나왔는지 누가 안 나왔는지, 누가 낙심했는지, 누가 절망 가운데 있는지, 어떤 문제 가운데, 어떤 아픔 가운데 고민하고 씨름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알게 되고, 알아야 기도해야 되고, 알아야 기도하고, 기도해야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관심이 없다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기도할 수도 없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격려나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은 관심으로부터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목자는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을 금방 알았던 거예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서 관심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저 말씀은 계속적인 용법이에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 이 말은 뭡니까?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는 거예요. 하루가 걸리건 이틀이 걸리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기 위해서 찾을 때까지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저 말 속에는 뭐가 나옵니까? 사랑의 수고입니다. 관심만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랑은 수고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잃은 영혼을 찾기 위해선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 수고입니다. 열정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관심만 보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수고는 뭡니까? 정성이 들어가야 되고, 시간이 들어가야 되고, 불질이 들어가야 되고. 왜 안 나오면 전화 한 통하면서 집사님 오늘 왜 안 나왔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찾아가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 낙심되어 있으면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이 사랑의 관심과 또 사랑의 수고가 따라와야지만이 이 영혼이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잃어버렸습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누군지 알고 있고 그 영혼을 향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도만 하고 있다고 그 영혼이 돌아옵니까? 찾아 나서야 되죠. 사랑의 수고가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행복 모임을 통해서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어요. 그럼 전도 대상 정했고 관계를 맺어요. 그리고 계속 그들과 관계 1단계, 2단계, 3단계 관계를 맺으면서, 관계는 복음이 들어가는 통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관계를 맺는데 전화 한 통만 하고 관계가 끝나버려요. 그래갖고 되는 게 아니야. 찾아가야 되고 만나야 되고 시간을 보내야 되고 함께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수고할 때 그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위해 수고해야 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위해 수고해야 되고, 가족을 사랑한다면 가족을 위해 수고해야 되고, 그럴 때 그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오늘 이 목자는 찾을 때까지 수고했다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큰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수고예요. 사랑은 수고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사랑의 수고를 갖고 움직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냐? 4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여기서 너희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에요. 오늘 말하면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질문을 던진 겁니다. 너희 중에 만약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면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움직이지 않겠느냐. 그럼 바리새인들과 서두가인데 예, 그렇다고 대답해야지만이 오늘 비유가 완성되는 겁니다. 들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수긍하지 않으면, 그렇다고 답변하지 않으면 이 비유는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주변에는 잃어버린 영혼들 많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전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붙여준 영혼들이 있을 것이고, 신앙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그들을 찾아야 되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사명이란 얘기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바로 일반 종교생활은요,
종교 생활이면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됩니다. 종교인은요. 왜 그러냐면 나만 평안해야 되고 나만 잘 되고 나만 형통하면 됩니다. 종교인은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그래서 전도 안 해요. 그들은 종교이기 때문에. 어떤 불교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왜 기독교는 요란스럽게 전도합니까? 그래요. 그러면 그 질문을 던졌어요. 제가요. 그렇다면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왜 물에 빠져 죽어가냐고 잔소리만 하고 건지지 않냐고,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을 건지지 되지 않냐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자발적으로 스스로 교회 나오게 하면 되지 왜 전도하냐 그래요. 그 말 속에 뭐가 담겨져 있어? 내가 갖고 있는 종교가 가짜라는 거예요. 생명의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의 종교라면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생명의 종교라면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서 끄집어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종교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예수 믿으면 되지, 그거는 내가 구원에 확신이 없다는 것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의 소중함, 한 영혼의 소중함이에요. 왜 주님께서 99마리와 한 마리를 대비시켰는가? 그냥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시면 될 텐데 왜 우리 주님께서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고 이 비유 상황을 설정했는가? 그러니까 99마리와 한 마리를 대조시킨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한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경제 논리로 보면은 99마리는 한 마리보다 더 가치가 크고 더 귀합니다. 누구나 다 인정해줘.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99마리를 안전을 보장한 뒤에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적 가치에 보면. 그런데 영적 가치에 보면 생명은 수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한 영혼 한 영혼이 소중하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가치에 보면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말씀입니다. 생명의 가치는 물질의 가치로 환산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셀 가족 식구들, 내 기관 식구들,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이란 얘기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 영혼을 찾아야지만 되는 거지, 그냥 방치시켜 놓고 새로운 양 사다가 채우면 되지,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보여준 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목자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으면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는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숫자입니다. 어떤 분이 자녀들이 증손까지 해서 33명이 된다고 해요. 33명 상당히 많죠. 추석날 같은 데 모이면. 그런데 그 아이의 이름들을 다 기억하지 못한다고 고민하는 분이 있어요. 명절날 오면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이름이 헷갈리는 거예요. 33명인데. 근데 목자는 100마리 양을 한눈에 다 보고 있어요. 한 마리가 잃어버린 것을 금방 알아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관심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을 다 기억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기억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고, 잃어버린 한 영혼 한 영혼도 다 기억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란 얘기예요. 그런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죄인, 잃어버린 영혼 한 사람을 찾아서 회개시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찾아. 그래서 전도보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이 지상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전도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맡긴 사명이 전도고, 가장 시급한 일이 전도입니다. 근데 서두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회개를 싫어하고, 전도를 싫어하고, 헌금 얘기 싫어하고. 근데 회개해야 영혼이 맑아지고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걸 싫어해요. 전도해야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그걸 싫어하고, 헌금을 해야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싫어해요.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는 전도한 영혼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전도하려고 했던 영혼들,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붙여준 영혼들, 우리가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바다에서 이제 항해 배가 사고가 나게 되면 몇 시간 안에 그 배를, 사고 난 배를 구조해야지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예전에 세월호 사건 때도 그 얘기 많이 나오죠. 골든타임이 지났다고, 72시간이 뭐 골든타임이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생명이 살아있는 골든타임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영혼, 그 사람의 생명 우리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기회를 계속 늦춰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그 영혼은 전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마음을 갖고 영혼을 향한 사랑에 관심을 갖고 움직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은 그거예요. 전도는 전도한 영혼이 하늘의 면류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나. 이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권면이에요.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바로 너희들이 우리의 소망과 기쁨의 자랑의 면류관이다. 내가 전도한 그 영혼들이 바로 자랑의 면류관이라는 얘기입니다. 무디 목사님이 이 땅에서 50만 명 이상을 전도했어요. 하늘에 갔습니다. 하늘에 가서 그 50만 명 이상의 구원받은 그 영혼들이 무디 목사님을 보면서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됐다고 하면서 무디 목사님에게 정말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무디 목사님이 구둥빵 점원이었을 때 그 무디 목사님을 전도한 분이 있어요. 구두 닦기 하지 말고 교회 나오라고 전도한 그 사람이 무디 목사님을 보면서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겠습니까? 자기는 무디 목사님을 전도했지만 그 무디 목사님을 통해서 수십만 명이 구원받은 그것을 보면서 그 영광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것, 우리가 목자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면서 목자의 마음을 갖고 사랑에 관심을 갖고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이런 영혼들을 찾아 움직여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붙잡고 목자의 마음을 갖고 관심과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이런 영혼들을 찾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움직이길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는 왜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수없이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붙여준 영혼들 내일로 미루지 말고 최고의 사랑과 관심과 수고를 통해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갖길 원합니다. 한 영혼을 향해 찾아내었던 목자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이런 영혼들을 찾아 나서는 귀한 목자의 사명들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사 행복 모임을 통해서 예비된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05장 찬양 드립니다.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